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빚이 있습니다.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근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첫 번째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아 간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항상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약함의 문제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부족의 문제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에 힘들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실제로 여름 캠프가 있었죠. 담당하신 우리 현진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준비하면서 항상 약함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 이것 때문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더래요. 정말로 그래서 설교 때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것 때문에 걱정도 많았고, 기도했고, 근데 아이들은 너무 좋았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던, 많이 하지 못하던, 항상 우리는 그 연약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를 약하지 않게 하시지 않아요. 항상 나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게 만듭니다.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약함의 문제예요. 내가 강해서 힘든 것도 아니고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의 그 강함 앞에 나를 세우십니다. 주일 말씀이 그랬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요? 있는 그대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정 해결되지 않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 속상할 거예요. 서운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의 크심과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때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거기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면 좋고, 여러분들 엘리사에게 부르짖을 만한 일입니까? 돈 있는 사람 찾아가서 빨리 돈을 구하든지 또다시 빌리든지 해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을 토로합니다.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빚준 사람이 내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하냐면 이 모습을 도전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구하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아니요, 그게 아니래요.
성령을 받으려면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선행을 해서 정말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성령을 주십니까? 아니,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에게? 거룩한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저는 여기서 또 소름 한번 쫙 돋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성령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 성령이 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이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지 저렇게 깨닫게 하시는지, 어떠한 순종을 하게 하시는지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삶의 역동적인 면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거룩한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이 한 여인에게 보이는 가장 귀한 모습은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들 예레미야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묵상할 때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아 맞다, 예레미야 이 말씀이 있었지 하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어떤 악입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도 요소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한 이 백성들의 두 가지의 악을 이야기하는데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떤 열심은 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팝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 것도 중요한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이며 우리의 그 중심을 다하는 간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야, 정말 한번 구해볼래?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이르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천둥소리를 내는 거래요. 야, 너 좀 한번 부르짖어 볼래? 그 문제 가지고? 이 여인처럼? 성령은 누가 받는다고?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네가 거룩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여인처럼 천둥소리를 내며 절규하며 부르짖는 물리적인 소리를 내셔도 되고요. 근데 새벽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막 절규하는, 감정이 오지 않는데 막 형식에 따라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의 정말 심중에서 정말 절규하는 기도가, 이 간구하는 기도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자,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 제가 주일날 얘기했던 디메오의 아들, 그때도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시는가요?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뭘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상태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다음 후속 질문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 지금 상태 어떠냐? 라는 거예요.
너 상태 어떠냐? 저 그래도 살만해요. 아니요, 뭐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야, 너 지금 뭐 그거 있다고 살만하다고 얘기할 형편이 아닌데. 기름 한 그릇 있는데요, 이거 살만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바닥났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정기도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 저 바닥났어요. 뭘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바닥났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한번 부어라. 있는 기름 한번 부어봐.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놔. 이게 끝이에요. 자, 우리는 팔았다 얘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파는 얘기는 안 나와요. 이거 일단 해봐 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한 스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단 그릇 빌려. 그리고 그릇에다가 너 있는 기름을 붓기 시작해봐. 거기까지. 그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저 여러분에게 걷기 원하는 한 스텝이 뭡니까? 우리는 저 지점을 원하잖아요. 뭔가 돈이 들어오든가,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호전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호전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순종을 원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소름이 또 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지금 지점이잖아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순종을 원하신다.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순종을 내가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이거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순종을 하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순종의 재미에 빠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의 영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종마저도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굴어? 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인 보세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사건에서도 마치죠. 과부와 그 아들, 아무것도 없죠. 한 번 떡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죠. 그 순종이 뭡니까? 이 여인과 아들을 죽게 만드는 마지막 목을 죄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정말 귀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기 위한 것,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요,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답인데 오늘 좀 느낌이 다르게 오지 않으시나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막 간구는 했지만 이 기름통을 가져오지 않거나 이게 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경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이야. 저희로 얘기하면 수아나, 진이야, 세라야, 순종이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였어. 그래서 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는데요. 적어는 왔는데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가잖아. 그 중에 하나만, 나만 장군이었어요. 나만 장군도 봐봐. 그 사람이 이방인이니 이스라엘 백성이니? 이방인이요. 근데 그가 그 나병 환자 나만 장군 어떻게 치료받던,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순종이었어요. 엘리사의 말에.
여러분들 이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럼 순종이 어디까지 갈 거냐? 자, 보세요. 그릇을 빌릴 때 어디까지 가라고요? 얼마큼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아라. 조금 빌리지 말아라. 얼마큼 빌렸을까요? 있는 대로 빌렸을 거예요. 있는 대로.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이 크게 열면 대박 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은요, 처음에 우리 기도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이제는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몇 개 빌리다 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 빌렸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건강한 상상력. 이 상태에서 이 여인하고 아들들은 얼마나 빌렸을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빌리겠어요? 있는 대로 빌렸겠지. 준경 집사한테 가서 집사님 빌려주세요. 좀 빌려주세요. 뭔지 얘기 안 할 거야. 뭔지 얘기 안 하고. 현재 집사님 좀, 그릇 좀. 왜요, 목사님? 좀, 제발 좀 빌려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권사님, 좀 그릇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들, 근데요, 이게 가능할 것 같죠? 오신 분들 다 빌려볼까요? 장영수 집사님 좀 빌려주시고, 원정혜 집사님 좀 빌려주시고, 주미정 집사님 좀 그릇 좀. 목사님 그릇 좀 갖다 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요. 열왕기 하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자꾸 찾으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생각이 난 게 좀 많아서 그래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묵상할 거긴 한데요. 열왕기하 13장. 엘리사가 죽어요, 이제. 오늘 요 엘리사가 죽을 때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요아스예요. 남유다의 요아스 왕과 다릅니다. 자기 고모부가 숨겨졌던 그 요아스 왕, 유다 왕과는 다른 요아스예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얼마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하라고 그러냐면 13장 15절에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러니까 활과 화살들을 엘리사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요아스에게 왕의 손으로 화살을 잡으소서 하니까 16절 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딱 얹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십시오. 열어요. 순종하죠. 자, 순종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과 함께 믿음으로 가는 걸 보세요. 쏘소서 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뭘 봅니까? 영광을 보죠. 무엇을 통해? 순종을 통해. 자, 그런데 18절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집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18절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라고 되어 있죠. 3번 치고 그쳤어요. 그런데 바로 19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그냥 3번만 친 거예요. 근데 3번만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5번을 쳐야죠. 그러면 아람이 진멸할 때까지 왕이 아람을 쳤을 겁니다. 근데 당신 3번 친 거, 그 믿음의 분량 때문에 딱 3번만 아람을 칠 겁니다. 그릇 얼마 가져오라고 그래요? 조금 빌리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면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야, 좀 넓혀봐. 기도의 분량을. 크게 기도해봐. 그러니까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넓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하나님 이거 대박 나게 해주세요.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묵상이 어느 분량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넓혀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 겨우 그 정도였어? 아니야. 좀 더 넓혀봐. 입을 크게 열어봐.
하나님의 그 영적 프론티어, 그 지경을 좀 활짝 열어봐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요 직장 되니 안 되니, 합격 되니 안 되냐, 아니면 이것이 좀 많아지냐 적어지냐가 아니라 야, 조금 더 눈을 넓혀봐. 단순히 그건 직장의 문제가 아니잖아.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의 문제잖아. 이렇게. 순종합니까? 그래, 엄청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문을 닫으래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문을 닫으래요.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있을까? 문 닫을 필요 있어요? 문 열어놓고 하면 안 됩니까? 될 것 같아요. 문 열어놓고 해도 되는데. 무언가 구별된 공간이고요. 그들만 뭔가 아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요. 은혜예요. 은밀한 은혜. 처음에 뭐였죠? 기도. 그다음에 순종. 그다음에 믿음에서 마지막 은밀한 은혜로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아마 기름 부으면서 놀랄 거예요. 계속 놀랐을 거예요. 순종하면서 놀랐을 거예요. 왜? 이거 한 2잔 따르면 끝날 문제인데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만 압니까? 문 닫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만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그릇을 믿음으로 빌렸던 사람들은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저는 이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이 가나 혼인잔치죠.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죠. 잔치날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주문하시냐면 2장 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어디까지 채우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동일한 그림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요. 그냥 이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찾아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찾아보세요. 이따가 2장 7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빨간색 예수님의 말씀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대요. 오늘 마치 그릇을 빌리고 채워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어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확실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9절 제가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제 성경책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대요. 몰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문 닫고 들어가서 그 기름을 붓고 그릇을 빌렸던 그 사람들만 알아요. 여러분들 그 알 사람은 알고요. 들을 사람은 듣고요. 순종할 사람은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국 은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이 말씀을 레마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이상 사족을 다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들을 막는 것 같아.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놓고 기도할까요? 기도, 간구와 기도. 2번째 뭐예요? 순종. 3번째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밀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요, 은밀하지만 너무 풍성한 은혜가 있죠. 그 물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그리고 이 은혜를 압니다. 문 닫고 들어간 그 여인과 2 아들들. 여러분들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느낌이 안 드세요? 문 닫고 들어가 순종한 그들에게 작정하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됐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오늘 당장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고 믿음으로 채워나가라고 하시고
그때 은혜를 맛보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순종이, 그러한 간구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밀하지만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